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2008년도에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안에 갈등 같은 것이 있어서 팀장으로 갔는데 기강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팀원들과 의논을 하고 내일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일을 하는데 우리 안 된 아기를 두고 간 얼마 안 된 여집사님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를 듬뿍 받았죠.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은 본인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공원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고 팀장에 특히 관계되는 말이다. 그래서 내일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포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팀원들이 다 동의를 했죠. 다 같이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앞을 뛰다가.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하나씩 그들이 초대해서 그들이 만든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같은 팀원 35명이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자들이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게 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나누지 않고 화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하나님 나라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평화가 이미 우리가 소유한 상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이 화평을 소유한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지성소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그 사랑은 소망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격으로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꿈꾸는 게 비전이고 소망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든지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죽으실 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보혈의 피가 온 땅에 퍼졌다 그러죠. 그때 온 땅에 편만하게 함께 퍼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에 온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질 때, 부어질 때 이 땅의 사망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갈등과 환난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사랑이 가져오는 능력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누려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임했고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뿌리셨고 성령은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다가 소망과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세 번역을 보니까 희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희망과 소망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희망은 참 인류 역사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문학이나 예술이나 어디든지 많은 소재가 되어 왔어요. 희망은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죠. 그죠? 그런 욕구,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돈, 명예나 현실적인 어떤 조건 아래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희망을 우리말로는 바람이라고 한다 그래요. 바람. 그런데 사투리는 바램이래요, 바램. 저는 이 바램이라는 책을 한 권 산 적이 있는데, 아, 그게 사투리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바램, 한국말로 순수하게 바람이라는 게 동사가 될 때, 자신있게 기대한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면 자신있게 기대를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다 그러면 기대와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제 눈에 띈 건 욕망이었어요. 희망을 가지라고 할 때 기대를 하는데 자기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그런 정의가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욕망이 눈에 띄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이 조금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욕망이 바탕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니까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희망이다. 바라는 기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욕망이 바탕이 돼. 그 허상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망이 뭔지 장래 희망을 적으라 그러고 가지라 그러고 옛날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 씨가 지은 그 일제 말기에 지은 희망의 나라로 자유평등 평화 하는 그 희망이 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속임수라는 거.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아끼고 소중히 다루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지만 결코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속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환경을 좀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와 높은 자리에서 큰 힘과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4장 8절 9절에서 마귀가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경배하면 온 땅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 그랬습니다.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희망을 사단이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속임수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사단의 속임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잘 말해준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가 있더라고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희망을 이렇게 했어요. 희망이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켜서 멸망과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짓이죠.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희망에 대한 이 말은 저는 공감이 갔어요. 욕망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입니다. 헛된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이룰 수도 없는 것을 실비하나 교만한 희망이 뭔가가 될 것이 같이 말을 합니다. 실패할 것을 뻔히 알고도 할 수 있다고 속여서 가능성을 믿기로 희망에 매달리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것도 욕망을 부추겨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희망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와 의도를 아시겠죠? 세번역에서 소망을 희망으로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실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망을 희망으로 썼다는 얘기는 믿음이 배제된 것이고 부끄럽다를 실망으로 한 것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희망을 사용을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할 때는 세번역도 소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4절에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여기 소망을 희망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5절에 이 소망은 하는데 이
소망을,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부흥과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흥과 사랑이 희망이라는 욕망이 부추기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인간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럼 왜 이 희망이라는 말을 여기다 함께 사용했는지 쫓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한 데 가서 그냥 하고 싶었어요. 2절에서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4절과 5절에서는 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소망과 희망을 같은 맥락에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 한 번 얘기하고 희망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요? 빠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욕망이 자리 잡는 것이죠. 기가 막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런 것이 가장 화가 납니다. 성도들을 무지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내 욕망과 일치되는 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 사탄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혹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욕망이 시작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좋은 말 같은데 그 이면에는 숨어있는 의도가 정말 나쁘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어떻게 읽느냐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읽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세번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헤세드 원유처치 너희들은 속히 만들어 가야 돼. 알겠니? 내가 만들 것이다. 왜?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평화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희망 고문을 당하며 망거져 가고 악 가운데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현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속이 터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에 믿음을 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 것이 돼요. 그 소망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 대신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 희망에 속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답해줘야 됩니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분바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나 존 스타드 같은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고 하는 인치심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고 너가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딸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하게 세워지고 확립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남대문에 지게꾼 여기 홈리스하고 아니 자바에 장사하는 비즈니스맨하고 내 아버지가 주짓하고 장관이고 이러면 얘기 달라지죠, 그죠? 자녀들 얘기 달라져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시원찮은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창조주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희망을 가진다고 됩니까? 희망을 가진다고 되냐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간다고 되냐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되고 완전한 평화와 평강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도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환난이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이 안다는 오이다가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늘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적극적인 인격적인 교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소망을 알아가면 우리는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인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에서 그 인내는 더하기 플러스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끝까지 버티면서 고난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직접 부딪혀서 정면으로 이기는 것,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고통,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만났을 때 질병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질병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경제적인 환란도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직면하고 맞닥뜨리고 환란을 고통을 끌고 나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연단. 그 과정에 불순물 재로 만들어진 것들이 제거되고 뭐가 나타나요? 그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진다. 그 연단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순수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 환난 과정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인격으로 서게 됐을 때 본인들이 느낄 때 좀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식량이나 인격이 인격 자체를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 가운데 만들어진 이 인격은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쁜 게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단점이 안 보여요. 장점만 보여요. 참,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단점만 보이거든요. 불편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보이는 보이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면서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죽었던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아니에요. 이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가 환난이 자꾸 강해지고 세지고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세지고 더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망이 더 확고해지고 더 세지니까 이 환난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직면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속삭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님과 화목하기. 하나님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보다 소망은 사실은 바라는 바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고
분명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희망이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딱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주신 소망 가운데 확정한 보증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헤세드 온유 처치예요. 하나님이 헤세드 처치를 만들고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증처럼 주신 것이 헤세드 온유 처치입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글 이름으로 쉴만한 교회로 또 보증을 해주셨어요. 쉴만한 교회는 시편 23편에 답이 있다 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쉴만한 교회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맞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쉬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갈 수 있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헤세드 온유 처치 쉴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 가운데 너희를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보증서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신 것을 모아서 이름을 주시고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세드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이름의 소망을 보증해 주셨듯이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라. 왜? 아까 그렇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헤세드 온유 처치를 통해서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오는 모든 이들을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 세워가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힘차게 가야 합니다. 힘차게 가는 길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도를 잘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평화, 평안을 소유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은바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붓고 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확신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거랍니다. 저는 참 흥분되더라고요. 익사이팅이라는 말을 제가.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금년은 아주 바쁜 한 해. 바쁘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보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 소망이 돼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모든 힘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인 얘기가 나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되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가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었을 때라고 합니다. 죽을 때가.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8절에서 자기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8절 처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제가 문법적인 얘기를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이 자기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자기의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랍니다. 이것이 문법과 관사를 포함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일부를 띄워주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있어요? 없다죠 그러잖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대요. 왜요? 선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크게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값어치 없는 무능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고 이미 도래했고 정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면 정말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음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종말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단,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그것이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하셔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화, 화목과 평화를 통해서, 화평을 통해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냥 백성이 아니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의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부 보장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면서 의인에게 흘러 부어지는 사랑과 평화를 의인의 삶을 살면서 드러내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지 교회를 사랑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온 땅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 안에 평안만 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평안을 줘서 세상에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게 헤세드 온유 처치입니다.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고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인재와 영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생각이 아니고 맛보아 느끼고 알고 살아요. 그것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해요. 결론은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비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 그 소망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헤세드 온유 처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고 헤세드 온유 처치를 세우시고 함께 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헛된 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을 열어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내 백성이 희망 고문 당하고 망가지고 악중의 악 가운데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 안타까움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평화가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